여러분은 추석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보름달, 송편, 성묘, 고향 가는 길. 왠지 추석하면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포근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절기가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월 초하루 같은 날은 어느 날이냐면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월 초하루가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15일이 되어지면은 그로부터 5일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 우리나라가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추수 무렵에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저들에게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초막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23장 33절과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있지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지킬 때면 저들은 그냥 혼자 지내지 않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가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거든요. 유월절 같은 경우는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양이 최소한 20만 마리 이상이 드려집니다. 양이 20만 마리.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양을 드리고요, 그 위에 족장들이나 아니면은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드리냐면은 소를 드리는 겁니다. 양이 20만 마리, 소가 최소한 몇백 마리에서 1000마리는 드려지겠지요. 그럼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조금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절기 때는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나그네, 이방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명절 동안에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절기 때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눠 먹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되어지지만은 여호와를 위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눠 먹는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 먹는 거예요. 부자들은 소고기 먹을 수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소고기 못 먹지만은 그때만은 부자도 소고기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이런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어지면 초막절 절기 동안만은 자기 집의 마당 앞에 초막을 짓습니다. 나뭇가지와
그리고 풀잎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초막을 따로 지어서 거기 거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되 밖에 지을 수 없다고 하면은 안에다가 풀잎으로 엮은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공동으로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초막에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초막절의 유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저들이 어디에 거했습니까? 텐트에 거했잖아요. 초막에 거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추석을 지킵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며 초막절과 추석의 유래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석은 심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심판. 여러분, 초막절 절기는 언제 지키냐면은 추수를 다 끝내놓은 후에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이 맞는가? 알곡이 맞는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쭉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고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키질을 하잖아요.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시잖아요. 키질이 뭡니까? 키질. 예, 알곡을 추수한 곡식을 갖다가 키에다가 넣고 이렇게 까부르면 어떡합니까?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고 쭉정이 껍질이 어떡합니까? 밖으로 다 나가서 점점 남는 것은 알곡만 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가 돼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의 불에 심판의 불에 들어갈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석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만은 쭉정에는 꺼지지 않은 심판의 불에 던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뭘 심고 뭘 거두고 있는가? 나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것들을 심고 육체의 소욕들을 열매로 거두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쯤은 추석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뭘 심고 뭘 거두었지? 이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882년은 우리나라 조선 말엽이지요. 윤치호 선생이 미국에 가가지고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고 고국에 돌아오려고 짐을 쌌습니다. 배편을 다 끊어놓고 보니까 200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찌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 온갖 희귀한 것들, 좋은 것들, 선물을 사올 수도 있는데 윤치호 선생은 미국 감리교 선교부를 찾아갔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200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인천 재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 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윤치호 선생이 200불을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백안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나를 위해 선물을 사고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사는 것으로 이걸 쓸 수도 있는데 윤치호 선생이 심은 200불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 열매로 맺혔는지를 생각하면 새삼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뭘 심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심고 육체의 열매들을 거두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심고 뭘 거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지요. 내가 뭘 심었는가에 따라서 내가 뭘 거둘까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심지 않았으면 거두는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심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석에는 천국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석에 천국을 생각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지요. 나그네는 내가 지금 잠시 머문 이 세상이 내가 머물 곳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히 거할 곳 아니잖아요. 나그네는 잠시 그 자리에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겁니다. 나그네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원래 집이 있잖아요. 고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거지요. 예. 하영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는 나이를 빨리 먹고 싶냐 아니면은 어떠냐?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빨리 나이가 먹기를 소망했거든, 젊을 때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젊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지금 나이를 먹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요. 여러분, 나그네가 잠시 여행을 합니다. 근데 나그네가 그곳에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먹을거리가 풍성해도 여행은 여행입니다. 피곤해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내 집이 제일 좋잖아요. 다시 돌아와시면은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잠시 머물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그러시면은요,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나그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생각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나그네가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요.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 100년을 살아도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들어갈 고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여정 속에 살아갈 때에 광야의 낮에 더위로부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하여 지켜주셨고, 밤에는 차가운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으며, 광야의 불뱀과 정갈과 그리고 먹지 못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꼭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향 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향에 추석 때 가면은 지금이야 그렇게 철저하게 추석 때 되면은 성묘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다 성묘 안 합디다. 여러분, 성묘 갈 계획들 있으십니까? 도시에 사는 분들은요, 그게 기회가 없어요. 시골에 사는 분들도 예전에는 꼬박꼬박 갔는데 지금은 거의 안 가게 됩니다.
부모님들 아니면 조상의 묘소 앞에 가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납골당에 가가지고 먼저 가신 분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 줌체가 되어가지고 예쁜 항아리 속에 담겨진 그 부모님의 모습들, 완전히 흙이 돼가지고 땅속에 묻혀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나도 머지않아 이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는 잠깐이면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데, 너도 나와 같이 여기 차가운 땅 속에 묻히거나 아니면 한 줌의 채가 돼가지고 이 모습으로 하고 있을 터인데 너 인생 잘 살아라, 이걸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가면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반가운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 가면은 먼저 가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도 있을 터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여러분은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분들은 과연 천국에 올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고향 가서 만날 생각을 하면은 고향 가는 길은 기쁨이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예전에 고속도로가 막 발달되지 않고 자가용도 없던 시절에 그때에 고향 가는 길은 서울에서 나주까지 늦게 오면은 막 20시간이 넘게 걸렸어. 고속버스 타고 오면 기다리지요. 형님이 서울에 계셨는데 그때 서울에서 내려온다 그러면은요 너무 기다려져요. 근데 그 고향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20시간이 넘게 걸려도 그때는요 고향 간다는 그 기쁨 때문에 행복했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향 가는 길입니다. 고향 가는 길이 막혀도요 괜찮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고향 가는 길에 때로는 코로나가 있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과 함께 고향 가는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고향 가면은 고향 가면 부모님들 다 계시겠지요. 고향 가면 형제들 만나겠지요. 그리운 사람들 만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고향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자리에 내가 꼭 함께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향 가는 길에 옛날에는 가장 좋은 게 열차 예매하는 거예요. 열차 예매하는 거. 안 막히니까 열차는 제 시간에 도착하니까.
열차 표가 나온다 그러면은요 가서 줄 서서 끊었잖아요. 아니면 고속버스 표라도 예매했잖아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표 가지고 가면은 고향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고향 가는 길 표 준비하셨습니까? 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 가지면은 표가 있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어느 참 예수 잘 믿는 금슬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70쯤 되어지자 할머니가 남편 건강관리를 참 잘 해드렸습니다. 먹는 것도 살찐다고 적당히 드시게 하고 운동도 하게 하고 그리고 좋다는 것들을 다 헤매기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두 분이 어느 날 85세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한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도달했더니 베드로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큰 저택을 하나 주면서 이 집에 사세요 그러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세가 비쌀 텐데요, 여긴 천국입니다. 공짜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제 베드로가 너무너무 맛있는 고급 음식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음식값이 비쌀 텐데요, 여기 천국입니다. 공짜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평소에 할머니가 다이어트를 시켰잖아요. 저칼로리 음식에다가 먹으면 배 나온다고, 살찐다고,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저칼로리 음식만 찾았는데 다시 묻습니다. 저칼로리 음식 없습니까? 여기 천국이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하여 빽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망구야,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고생시켜가지고 15년이나 더 살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오게 만들었느냐고. 꾸며낸 이야기겠지요.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고향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던 거,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눈만 들어서 부럽다 이랬던 거,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문이 12대문이 되었는데 그 12대문이 대문 하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국 문이니까 요만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천국의 문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진주 하나리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길은 다 정금입니다. 정금길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맺는데 이 과일나무가 희한해요. 어떤 열매가 맺냐면은 달마다 각각의 다른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는데 이 포도나무처럼 생겼는데 1월 달에는 포도가 열다가 2월 달에는 복숭아가 열매 냈다가 3월 달에는 감이 열리고 이렇게 달마다 다른 그런 열매를 맺는 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천국의 광경들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벅차집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추석에 나눔을 생각해 보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어떻게 하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 가져다가 추수하라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거 패다가 먹고요, 포도나무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듬성듬성 따고 10분의 1 정도는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들이 따먹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날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쓸쓸하고 황량하겠잖아요. 추수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슬퍼지고 외롭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누군가가 내 마음에 쓰여지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공황이 심하던 때에 미국 제철소 옆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거기에다가 $5짜리 100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500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입어서 이 가을날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짜리 100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광고를 하고 앞에서부터 모자를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5가 아니라 $10를 가져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간 사람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도요, 전 성도들이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보았더니 거기에 $1067가 들어있었어요. 어떤 분이 나는 저 성도보다 나은데, 여유 있는데 나는 저분보다 더 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요 자기 주머니에서 많은 돈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넣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50도 가져가고 $10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가져가고 했지만은 거기에다가 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가져가고도 오히려 배 이상이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지요.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사용한 말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입니다. 우분투. 이 말의 뜻은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너 때문에 2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행동을 조사했던 한 사람이, 이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좀처럼 먹기 힘든 싱싱한 아주 곱고 빛깔이 예쁜 딸기를 한 바구니를 가득하게 싸놓고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저 나무 밑에다 놓아둘 테니까 저기까지 빨리 달려간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딸기 한 바구니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은요,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요,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그 딸기 바구니까지 가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가가지고 그것을 잡았으니까 모두가 1등이잖아요. 그리고는 맛있게 행복하게 서로 웃어주면서 딸기를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분투입니다. 우분투. 우리 생각에는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1등이 아니면은 2등은 있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1등이 독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환경이지만은 우분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모두가 다 함께 1등이 되어지고 다 함께 내 한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달려가 가지고 그것을 모두가 차지해 버리면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은 행복하지만은 나머지 99명은 슬퍼지겠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 명이 기뻐하는 것 대신에 모두 다 100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편을 택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직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세상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이 행복하면은 나는 당신 때문에 배나 행복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분투예요.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석의 심판을 생각하며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나에게도 심판이 있겠구나, 또 얼마나 심었는가,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거두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하고, 추석에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들어가야 될 천국, 그리고 나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킬 때에 이 추석은 어느 해보다도 은혜롭고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